오늘 주시는 말씀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냐? 20장 거기 19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제자들이 다 본 거죠. 못자국도 보고. 거기 누가 빠진 거예요? 도마가 빠졌어요. 그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자기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자꾸 떠드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게 바로 24절로부터 도마를 만져보게 하신. 그래서 27절에 보면 20장 27절에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만져봤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시고 도마가 아이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난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 세 번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성경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다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이 환상적인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혼자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그냥 거짓말로 부활이라는 얘기를 떠든 것도 아니고, 시체를 가져가서 도적설, 시체를 가져가서 부활했다고 떠든 것도 아니고, 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덜 죽으셨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예수님 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오늘 세 번째 나타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죠. 153마리를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밥을 같이 먹고 고기를 가져와라. 불에 구워서 같이 드셨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은 추상적인 얘기나 신화적인 얘기나 무슨 환상적인 얘기나 몇 사람이 꿈에서 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놀라운 거는 그 부활의 주님이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리라. 부활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는 모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만나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 말씀은 1점 1핵도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진리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창조를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꼭 체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대로 믿고, 천지 창조도 성경대로 믿고, 영원한 천국과 불의 심판인 지옥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1점 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의심했던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500명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겁한 자들이,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봤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만져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창자국을 찔러봤습니다. 그리고 믿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7명이 물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21장 2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두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세베대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나다나엘이나 도마나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두 사람이나 제자 2명, 이 사람 7명이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얘기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을 2번이나 만나고도 그들은 갈릴리에서 할 일 없이 모여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배에 올라가서 그들이 다 어부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들이 직업이 원래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먹고 살려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 해변가에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어? 물어보신 거예요.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스라엘은 낮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물고기들이 다 깊은 데로 가서 없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얘네들이 물고기가 해변가에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니까 그때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가든 나이가 들어서 자기 술을 다 채워서 가든 100살을 살든 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은 것 같지만 얘들아 뭐 있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모였지만 고기 좀 잡았냐? 너 장사 좀 되냐? 요즘에 뭐 좀 돼? 뭐 좀 잡았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물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 좀 있냐? 너 장사 좀 되니? 요즘 뭐 돼? 아유 없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도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거든요. 물고기만 잡던 제자들, 물고기 잡고서 먹고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은 했지만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맥놓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도 가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멀리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물고기가 있냐? 물어보니까 없나이다.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곤고해졌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고 그날에 수고한 열매가 없고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인생의 기로에 처해져 있어요.
사명도 잊어버렸죠. 아니, 먹고 사는데 무슨 사명이 있어요? 무슨 복음 전도가 있어요? 당장 물고기 잡아서 그걸 팔아다가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주님이 물고기가 있냐 물어보는데 물고기가 없나이다. 그건 사명도 잊어버렸고 먹고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거는 마가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제자들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던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처음 부르셨을 때도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받지만 그들의 사명은 간데 온데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요요라고 그러죠. 요요.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먹고 사는 일 하고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천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그랬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운동이다. 천국 운동은 복음을 전해서 그물에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 13장 47절에 보면 이 땅의 복음 전도는 그물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47절이에요. 13장 47절. 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거와 똑같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거는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던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랬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갈릴리에 먼저 가라고 한 이유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부활하신 몸을 만나게 해주시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신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없지. 주님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물고기를 주기도 하시고 못 잡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잡게 하신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오른편에 던져. 내 말을 들어.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고기를 잡는 건데,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처음 부를 때부터 너희는 물고기 많이 잡는 사람이 될 거다, 큰 어부가 될 거다, 부자가 될 거다, 원양어선도 만들 거다. 그래서 5대양 6대줄 누비면서 참치도 잡고 고래도 잡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많이 잡게 하신 이유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신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된 사람들만 전도하는 줄 알아요. 물론 뭐 목사님들도 요즘엔 전도도 안 하니까 자기 할 일만 하죠. 교회 지키는 일만 하죠. 근데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어린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한 업으로 부르신 거야. 이건 동일한 부르심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라는 거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천국을 마치 각종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고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도 잊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가정이라고.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물고기만 잡는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경제활동?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직장일 다니고 애들 잘 키워? 그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더 잘 키우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주님이 거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오른편에 던져라.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이 오른편에 던져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왼편에 던지면 안 돼. 가운데 던지면 안 돼.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어디다 던져야 돼? 오른편에 던져라.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니 덱시오스라는 뜻이에요. 오른편, 덱시오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라이트예요.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는 뭐예요? 오른쪽이면서 다른 뜻으로 영어로 옳은이란 뜻이에요. 옳다. 라이트는 옳은 뜻, 옳은, 맞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지는 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다 해봤어요. 그거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다 던져봤어요. 그런 사람은 안 던지는 거예요. 주님은 명령합니다. 오른쪽에 던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덱시오스, 오른쪽에 던져. 그 오른쪽이라는 뜻은 옳은 거, 맞는 것이라는 뜻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순종이야. 예수님과 말씀의 순종이 결과가 뭐예요?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못 잡은 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만나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다 해봤어요. 이런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해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라이트예요. 그게 오른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고 구조와 결정권이 자기 자유의지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결정할게요. 내가 택합니다. 결혼도 내가 택하고 모든 걸 내가 택합니다. 죽는 날을 택할 줄 아나? 자기가 결정한 게 잘 됐어요? 걸어온 길 보면은 그 집에 태어날 걸 자기가 결정했습니까? 죽는 날을 자기가 결정합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먹는 정도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뱀이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죽을까 하노라 염려 걱정하다가 먹었어. 그게 인간의 결정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오른편에 던지는 일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뭘 결정할 때, 오늘 여기 올 때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에 차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32년 목회하면서 개척을 하는 결정부터 지금까지 감독이 되는 결정까지 저는 고민스러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탁 칩니다. 침 튀는 거로 가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침 튀겨서 침 뱉어서 딱 쳐서 가잖아요. 어차피 몰라. 자기가 뭐 경제가 어떻다, 뭐 앞으로 동양이 어떻다, 세계가 어떻다, 그대로 되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 지구 온난화도 거짓말이 많다고 생각해. 뭔가 조작된 게 많아.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요, 인간이 계획한 대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도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라 오른쪽에 던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이야.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 오른쪽에 던지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 편에 그게 맞는 거야. 왜 오른쪽에 던져요? 내가 다 해봤어요. 밤새도록 던져봤어요. 그게 아니라 오른편에 던져. 그게 예수요. 그게 말씀이요. 그대로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 예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오른쪽에 던져. 그러면 153마리 잡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뜨려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망쳐요? 주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셨고, 그리고 내가 앉고 서는 걸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야 오른쪽에 던져. 그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른쪽에 던질 줄 아셔야 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읽어봅니다. 찾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치사 하나님 왼편에 앉으시니라?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 오른쪽이라는 건 예수님의 자리고 옳은 거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이라는 게 뭐냐? 오른쪽에 던져라. 예수님 오른쪽에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얘기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왼손잡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늘 감독님 설교하는데 뭐 왼손잡이 뭐라 그랬어? 나는 왼손잡이라 뭐 어째. 왼손잡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뭐예요? 오른쪽에 던져라. 이거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오른쪽은 누가 계신 곳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고 거기다가 큰 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그게 바로 순종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침 뱉어서 탁 튀기지 마시고 오른편에 던져요. 병 들었을 때 오른편에 던져.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잡는 거예요. 아멘? 이건 어린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어른들이 안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오른편에 던져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시고 말씀이 바로 오른쪽에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또 찾아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항상 오른쪽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물 던지고 말씀의 그물을 던지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왼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른쪽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능을 가르치는 거예요. 옳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옳은 거예요. 예수가 옳은 거예요.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갈팡질팡할 때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연회 때 NCK 탈퇴 결의를 방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공격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거예요. 그런 결의나 전도대를 각 지방마다 만드는 거나 전도대를 만드는 거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도대가 교회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많아요. 감독과 감리사들과 총무들이 안 해. 장로들도 안 하고 권사들도 안 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전도대장들이. 근데 전도대장들을 세웠어요. 일사불란하게 지방마다 전도대를 세우고 각 연회마다 전도대를 세우고 전도해야 될 때다. 전도대장 임명장을 주고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결정은 제가 원래 갖고 태어난 아이디어나 IQ가 높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도 결론이 뭐예요? 참치를 많이 잡고 원양어선 타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이 잡게 하신 이유는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인정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베드로가 사도들이 일찍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주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부담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 교회가 작고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자꾸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되느냐? 전도를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전도는 시키는 거지. 앞장서서 나가서 전도하느냐? 별로 뭐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감독이나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어린이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쇼라도 하라고. 나와서 전도하는 쇼라도 한번 보이기라도 하라고. 전도하는데 앞장서기라도 하라고. 왜? 그게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단지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받고 너희들이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거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제 주님이 드시려고 가져오라 그러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물고기가 몇 개예요? 153
153마리라 153마리가 잡혔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이시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물고기 구워주고 떡 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조반을 드셨어. 제자들이 평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사도들로서 또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질 때마다 주님이 물어보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153마리는 물질의 축복도 되지만 이거는 전 세계에 일어날 부흥의 역사예요. 153마리라는 거는 인간이 잡을 수 없는 숫자를 그 시간에 잡게 하셨는데, 그건 뭐냐? 세계의 부흥이 일어난다. 저는요, 다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감독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은혜교회와 감리교가 요한 웨슬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감리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언제 153마리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6.25로 패망한 이 나라가 다 망쳐서, 물론 뭐 휴전이 되어서 망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다 경제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제 OECD 7위 국가가 된 거는 여러분 70년, 80년에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단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이 153마리를 한국교회 잡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경제의 복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경제의 복은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하나님은 전 세계에 153마리의 부흥을 교회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은근 문제도 문제가 안 됐어요. 교회가 다 부흥할 때는 목사님들의 노후 생활도 걱정이 없었어요. 지금은 왜 걱정합니까? 교회가 안 되거든. 교회가 안 돼. 부흥이 안 돼. 왜 안 돼? 전도 안 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질 않아. 기도하고 전도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찌그러드니까 신학교도 비고 목회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목회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인들이 먹고 살려고 다 난리쳐. 기도하고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다 먹고 살려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153마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걸 잡게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만족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달을 때 153마리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도, 물질의 복도 거기서 같이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받는 이유는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도 정치도 복을 주시는 거야. 영권이 있어야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권 다 잃어버리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 오른편에 던질 생각을 안 하니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주님이 153마리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